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때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강의 설교로 어제에 이어서 1장 15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 만드시고. 아멘. 여기 고대 적에는 해보다도 달을 섬긴 일이 더 많았어요. 바벨로니아의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월신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달이 해보다 굉장히 커 보였기 때문, 달이 떠오를 때 보면 크고 굉장해 보였다는 것. 만약에 모세도 자기의 그 상식대로 기록했다면 달이 더 크고 하며 그런 식으로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낯을 주관하시는 광명이 더 크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 작다고 했는데, 실제로 태양이 훨씬 더 크고 태양에 비교하면 달은 훨씬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사람들을 일을 하도록 하시고 식물들을 잘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주셨어요. 또 밤에는 실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기 키울 때 여러분 빨간불을 켜서 깜깜하지 않도록 방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고 약간 희미하면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달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사이 애기를 키울 때는 밤에는 빨간불을 켜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적당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아름다움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밝기도 적당할 뿐만 아니라 보기도 정말 아름답게 지으셔서 등불로 주셨어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시고 또 별들까지 만드셨어요. 달이 비치지 않을 땐 별이 있어야 돼요. 이 별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시간과 방향을 아는데 가장 필요했던 도구입니다. 여기 가서라도 저기 가서라도 방향을 찾을 때는 북극성이 어디 있느냐
북두칠성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려면 별자리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인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균형 있게 살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음 절 17절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18절에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니까 적당하게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소위 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요. 성경에 대해서 진화론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무식하다든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소위 천문학이나 지질학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소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차는 예사로 수백억 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데서 굉장히 예리한데 그들이 말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오차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나이가 20억 년이 되었다고 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200억 년이나 되었다고 수정하기를 예사를 해요. 그것을 볼 때 과학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관용해서 줍니다. 그러니 그들의 엉터리 소리를 듣고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동정해서 그것은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다른 방향으로는 굉장히 예리하면서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도 믿을 것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말씀하신 이대로가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사이 신학자들은 점점 불신에 빠져가고 과학자들은 점점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은 등 기록할 때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뚱딴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과학자들은요 연구를 거듭거듭 해보니까 성경 앞에 두 손을 번쩍 번쩍 들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쉽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성경에는 이렇다 하고 단언적으로 표현되어서 어찌나 용감한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자기의 머리로 기록했다면 도저히 이런 말을 못 써요. 모세는 애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굽식으로밖에 못 써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세상에 소위 학자들이 공격 앞에 견디어 난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20절에서 23절까지는 다윗의 다섯째 날에 지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아멘. 그러니까 물은 모아서 바다를 만드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또 하늘을 너무나도 넓고 좋은데 아무것도 날아다니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만 그것을 아시고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게 지으셨으니 아주 정치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방을 둘러보세요. 밤이나 낮이나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이에요. 발길이 쳐있는 돌도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섭리로 뜻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 실용성도 있고 예술성 있게 만들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실용성도 있게 만드시고 아주 아름답게도 만드셔서 예술성이 있게 하셨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속초에 있어서 설악산에 간혹 가게 되는데요. 야,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오마신 섬세하게 어떻게 그렇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까? 참 상상도 못해요. 바다에 물만 있어도 온도 조절은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물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먹과 유용성이 있지요. 수족관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수족관을 만들어서 기르신 분은 그래서 기르지 않아요? 그러나 바다섬은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 있어요. 간혹 TV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바닷속에서 잠수부들이 촬영한 것을 보실 때 얼마나 신비스럽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한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계속 종류대로 하고 강조하면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진화로는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돼. 물건들을 얼마든지 더 편리하게 좋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생물의 종류는 못 만들어요. 사람을 결코 만들어내지 못해요. 요즘 AI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하는데 그거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바코드를 사용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인간도 새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요사이 와서는 유전공학이 발달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슬슬 나오니까 학생들 중에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학생도 있는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 보아요. 생명 만들 수 있는지 생명은 아무도 못 만들어. 소련의 문명에 뒤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러시아에는 농사가 잘 안 돼. 우크라이나 같은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인데도 곡물이 모자라서 미국과 오스트랄리아에 카나다에 그 밀을 사 갑니다. 그 나라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도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 니셀코라는 러시아 학자의 그 학설을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본주의 계통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고집하다가 결국은 농사 짓는 것도 실패했으니까 아주 어리석은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점령하려고 못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전쟁에 허락해야 뭐 일어나는 겁니다만 하루속히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러시아가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예,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새도 다 종류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니 그러니 모든 것을 일찍이 계획을 따라 지으셨어요. 결코 우연히 무엇이 발달해서 종이 새로 생기는 일이 없어요. 자, 22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이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물고기의 그 번식력은요 굉장하다는 것을 들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마리가 한 번 알을 낳으면요 몇십만 개씩 낳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속에 물고기가 많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가 많이 있어야 물이 맑아요. 우리들 생각에는 물고기가 많으면 물을 부정시켜가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들 생각에는 고기가 많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물고기가 많아야 오히려 물이 맑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의 것들을 잡아먹고 하여서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적당하도록 조화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잘 보호하고 육성해야 환경이 더욱 쾌적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 23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편 115편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아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자는 복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가졌다고 복된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쓰고 누리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족도에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가졌느냐에 마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지 많이 천억 뭐 수천 조를 가져 있어도 행복할 자기들의 만족도가 더 불만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근방에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나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집 밖으로 2중 3중 철장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데 대단해요. 저는 스스로 감옥 만들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동사무소 지금은 이곳에서는 면사무소입니다만 직원들이 그쪽 동네에서 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면 누구나 찾아가도 사람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문도 안 열어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집들에는 도둑놈에게 줄 돈도 아예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도 하더군요. 한 번은 미륵짜리 집에 살고 있다는 교인집에 신방을 갔더니 창문마다 샷다를 해 놓았어요. 보통 길가에 가게 앞에다 해 놓는 샷다를 창문마다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저녁만 되면 그 샷다를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깝깝해서 어떻게 하지요? 하니까 그래도 어쩝니까? 할 수 없지요. 정말 딱해 보였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얼마나 기쁘게 누리느냐, 얼마나 만족하게 살고 있느냐가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받은 자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창한 정원이 없어도 앞선에 가시거들라 이렇게 생각하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그곳에 가시더라도 예쁜 가지가 있더라도 꺾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요 낙엽까지 다 긁어가서 자기 정원에 뿌리는데 그런 짓 하는 것을 보면은 나무 보기에 미안하잖아요. 무엇이나 자기 집에 갖다 놔야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상은 버려요. 앞살에 가시거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원이라고 여기고 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해야 참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나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내 것이고 그래야만 만족하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로 인생에게 주셔서 맡기셨으니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애쓰고 가꿀 때 만족할 수가 있어.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단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말이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야 깨끗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고상하구나 하기 쉽거든요. 가톨릭에서 이런 말을 잘하지 않던가요? 또 금식을 많이 하라고 사람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는 결혼을 못해요. 지금 우리 세계 정세를 봐서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들을 안 해요. 뭐 40%나 뭐 결혼 혼인신고가 내려갔다 놨었잖아.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그렇다고 걸 제가 들었어요. 참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요. 그러니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버릴 것이 없나니 했는데 참으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땅 위에 광물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다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다 덕이 되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해가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약도 의사 처방에 의해서 먹어야지 그 갑절을 먹었다가는 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담배도 원래 좋은 것입니다. 산에 캠핑할 때 담배 잎을 놔두면 뱀이 잘 못 들어옵니다. 다만 입으로 태워 코로 굴뚝을 삼으니까 해로운 것이지요. 유익한 것처럼 뒤에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잘못 사용하니까 폐암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입으로 태우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술, 알코올도 소독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약 먹을 때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몸에 약 기운이 빨리 확 퍼져서 약이 효력이 빨리 전달되기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무엇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절히 바르게 쓰면은 다 옳은 건데 이것을 그냥 마셔가지고 간이 나빠지고 위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고 참 간경화로 그냥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으로 만물을 아껴야 되겠죠. 허비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만물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왜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탄식해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했지요. 권능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니 찌꺼기는 다 버리시지. 괜찮게
왜 거두라고 하셨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남은 것이라 다 귀한 것이므로 낭비해서는 안 돼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그 때문에 돈 많다고 낭비해서 안 됩니다.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더욱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여 남에게 줄 것이 있으려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에게 주려면 말이에요. 쓰다가 남은 것 줄 것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은 것으로 남에게 주려면 평생 못 줘요. 욕심이 계속 솟아오르는데 언제 주겠어요? 올해는 100만 원으로 살았지만 내년에는 200만 원도 모자라는데 어쩝니까? 수준은 항상 높아지는데 어째 남겠어요? 저희들은요,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탐심은 우상이라 했죠. 6.25 때 미국에서 온 구제품 받을 때 잉여 농산물이다 하고 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미국에서는 이걸로 돼지 준다는데 남아서 우리 준다는구만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닌데 말이에요. 6.25 때 옷 같은 거 구제품으로 왔을 때 포장한 뚜껑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당신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더 일했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가 보다 싶어서 받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니 어쩌니 하면서 입긴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남 못 줍니다. 만물을 아끼고 만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주되 아껴서 나눠줘야 돼. 쓰고 남아서 주는 건 아니라 아껴서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만물이 다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볼 때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만물을 바라보세요. 깨끗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해서 흔히들 더러운 것이